11월 24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이유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따라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인간이 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서 영생할까 봐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지 않을까 봐 염려해서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엄밀히 성경대로 따지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 입구를 막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저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쫓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걱정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22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만드신 그 어떠한 피조물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할까봐 걱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성인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기꺼이 맞서고 싸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주신 양식이니까라는 마음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즉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예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행위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인정하고 숭배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우상을 숭배할 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그 음식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기 전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그 행동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또 구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지식이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전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지식이 있어서 먹어도 괜찮으니까 너의 이익을 위해서 먹겠지만 그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멸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믿음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마지막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면 기꺼이 나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죄성을 이겨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며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그렇게 죄성을 이겨낸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죄성을 이겨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